할렐루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참으로 딱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날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날때부터 소경이 돼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없지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보면 디메오의 아들 누구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앞을 못 보는데 그 아버지 디메오도 맹인이에요. 참 딱하지요. 그런데 그가 길가에 앉아있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그가 앉아있는 여리고로 오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시지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심령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거예요. 비록 맹인이지만 그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잠잠하라 그래. 떠들지 말고 잠잠히 있으래요. 바디메오가 그들의 체지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울부짖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하세요. 그를 내게로 오게 하라. 잠시 전까지만 해도 잠잠하라고 제지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니까 바디메오를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불러요.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겉옷을 덮어놓고 구걸통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오라고 부른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구걸할 때 거쳐놓은 겉옷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나가요. 그 안에 비록 맹인이지만 그 안에 간직했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생각하는 순전한 마음이 발동이 돼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볼 수 있었어요. 세상에는 이처럼 정말 딱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맹인뿐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육신이 장애, 육체적인 소경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기관이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이 영적인 교제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나는 너 몰라,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한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한대. 왜 그런가 하면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경은 활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걸하는 일을 하지만 영적인 소경은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맹인과 똑같은 삶을 산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어요. 복습 한번 해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놓은 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속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닫지 않고는 영적 소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아야 된다. 일 절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영적 비밀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요. 태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엔 아르케. 이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먼저 있는 말씀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여 있는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라고 해서 시간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이지만 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씀은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한 말씀, 레마.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충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로고스,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꽂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는 자는 영혼이 살아난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말씀께서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대요. 말씀은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지만 삼위, 세 개의 인격을 갖춘 이 삼위 하나님이 동등한 걸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이꼬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생명을 말하는 헬라어로는 조에는 생명 그 자체의 본질을 말하는데, 피조물에게는 이 조에 생명이 있어요. 피조물에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피 흘려 친히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고 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오는 이 구원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100년 이하로 살지만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님, 성령님은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영원한 생명 이꼬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생명이 임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둠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빛은 선한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어둠은 악한 세력, 죄로 말미암아 잉태된 이 인간 사이를 말해요. 빛이신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어둠에 임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빛이 임했는데 깨닫나? 못 깨닫죠. 그런데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빛이 임해도 깨달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 세상간을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14절에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생명, 영원한 생명, 빛이요. 여러분, 빛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빛이요. 1절로 5절까지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고, 6절로 9절까지는 이 빛에 대해서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0절부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을 하죠.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대. 여러분,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좁은 의미로는 코스모스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코스모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과 똑같은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전체에 계셨고, 어떻게? 10절,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이, 자기 땅. 예수님이 자기 땅.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좁게는 예수님께 택함 받은 민족 이스라엘 땅을 말해요. 좁은 의미로는 자기 땅.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땅이에요. 그 안에는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경건주의자들, 장로,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이들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때의 어둠이, 지금도 어둠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면서도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는 메시아를 아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데 이들은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요 말씀 중에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이분법으로 많은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와 말씀 밖에 있는 자. 사람도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어떤 자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 육신의 정욕,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뜻은 뭐냐면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에는 야비한 꾀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사람을 말해요. 영적. 그러나 이 야곱이 어떻게 자기 형을 속이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란 외사진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라헬을 만나서 20년 동안 양을 치고 내려오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올 때에 형 에서를 만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누구에게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 사람의 뜻에 의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그리고 복음이요, 진리요. 그런데 이 복음이요 진리인 예수님을 세상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세상이 그를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어. 그게 누구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냐 아니면 사람의 뜻으로 난 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내 양을 알고 그 양은 나를 따르는도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양은 누구예요? 양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는 누구요? 예수님이.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내 양을 알고 그 양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 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살아나는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 이사야 55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불.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요, 우리 안에 사단이 쳐놓은 질기고 질긴 사단의 진을 하나님의 말씀인 불과 방망이가 깨뜨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말씀해요. 소멸은 삼켜버리는 거예요. 소멸은 멸절시키는 거예요. 배신자, 배교자를 심판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귀신 들린 자들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나가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해결.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 20절 한번 찾아봐요. 시편 107편 19절로 20절 1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7절부터. 시편 너무 중요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이제까지 기다리던 메시아야,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박힌 거예요. 가슴에 와서 박혔어. 그래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형제야,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흐를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그곳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의 말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래요. 돌이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야, 내가 이제껏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구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지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 주신다. 어떤 상일까?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지식과 희락과 뭘 줘요?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어서 제사를 모으게 하고 그 모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넘겨주신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는 자에게는 지식과 희락, 기쁨, 그리고 죄인들이 벌어서 모아놓은 그 돈덩어리를, 재물을 등기 전해 주신다. 이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 하나님의 말씀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바울이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흥사들이 와서 불 받아라, 성령 받으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임하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는데 나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심겨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세 네 가지 땅이 있다고 말합니다. 길가와 같은 심령, 돌짝과 같은 심령, 가시덤불과 같은 심령, 옥토와 같은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말씀 우리가 누린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 심겨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첫 번째, 부유한 자가 부유함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말씀, 세상 사람 자랑하지 마라. 세상 지혜는 자기들이 올가미를 씌워서 자기가 빠져. 세상 사람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사람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로 사용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시편 23편 1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에서의 모든 방황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돼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의 그 모든 방황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흉악한 자를 이긴대.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능력인 믿음으로 살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나타나는 현상, 기도응답을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기도응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복음을 전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구에서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증거한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셔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풍성하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중에 지금 치유받고 회복될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라.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영적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통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비밀, 영적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심겨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순전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